오후 찬양 예배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굉장히 친숙한 그런 구절이죠. 우리 창대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인데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교재 부분에서 두 구절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외우게 되고 마태복음 20장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혹시나 외우신 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상을 하시면서 또 잊어버린 것들을 한번 회상하시고 떠올리시고 또 기억하신 분들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소그룹을 참 만드신 분이세요. 소그룹이란 2명, 3명 이상의 사람들 한 12명 안으로 모여져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또 사역을 나누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무하고 하는 이 모임들을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을 모으셔서 소그룹 활동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너서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 또 변화산 그때까지 같이 갔던 그런 그룹들입니다. 소그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 어떻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만나게 될 때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바로 이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고 우리 구역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오후 찬양의 2부의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소그룹은 제자 훈련의 모체가 됩니다. 아마 이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 삼는 훈련의 모체, 제자 사는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실천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공동체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인으로 부르게 되면 혼자 예수 믿고 천국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고 훈련을 받고 그다음 세례를 통해서 여기 지체가 되므로 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은 공동체 애로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잘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물론 나 홀로 있을 때도 어디든지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될 때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함께 계신다고 이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게 되면 일반 모임과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임은 반상회가 아니에요. 낚시회가 아닙니다. 등산회가 아니에요. 학교 생활의 동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독특한 집단,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바로 모임과 공동체를 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의 정신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모임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그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후 찬양 예배에 바로 우리 구역의 모임이 소그룹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의 성격, 소그룹의 기능, 소그룹의 목적을 다시 한번 뚜렷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임을 강화시키고 촉구하고 활성시켜 나가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대교회 목표 가운데 여기 사명선언이 있어요. 사명선언 가운데 예배 다음이 소그룹이에요. 아마 요 소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요 교회 게시판에 보게 되면 큰 창대교회인데 밑에 이렇게 보면 창대교회 가치 사명선언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대교회는 소그룹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창대교회 교인이 되게 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그 목적과 사명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거고 함께 모임을 결성하고 유지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 교인들은 이 소그룹 활동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예수 믿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외로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늘 모이기를 사모하고 모이고 싶어하고 모이게 될 때 이 소위 목적을 가지고 서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증거해 나가는 일들의 이력을 감당하는 지체들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모이나 보다 이런 건 자기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창대교회 교회는 모든 모임이 나와 함께 결부된 모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소그룹이란 무엇입니까? 소그룹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제가 정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그룹이란 3명에서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목적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우리는 모이게 된다. 우리는 낚시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야구하고 족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다 하죠. 그런데 그 모든 모임의 성격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목표에 두고 있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행위가 진행되는데 목적이 다르다고 그 속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농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족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야구 또는 낚시, 등산을 통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져가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가 목적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고 우리 장년들이 공동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짜게 될 때 우리의 목표는 이 소그룹 여기에 4가지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 목적이 완전히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놀고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과연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내용들로 차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바꾸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야말로 서로 믿음을 촉구하는 이 상황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 건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된 목적 그랬죠.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같다고.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같다고요. 모습이 다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연령이 달라도 우리는 한 주님을 믿고 한 주님을 따르는 측면에서 목적이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틀리게 될 때는 틀린 사람들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목적들을 점검하는 거죠. 여기는 어설프게 만나서 움직이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이라는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하게 될 때 이 상당한 고심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의도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 대면하여 전화로 전화를 하지 뭐 이게 아니죠.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정해진 시간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2시 반에서 3시 반에서 어디서 우리는 2층 어디서 거기서 약속된 장소 거기서 이 그룹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해 나가도록 부름을 하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식 구조일 뿐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정도 해야죠. 그래야 역동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에서 12명 정도 되니까 아마 우리 구역장님 가운데 우리 구역장 야 우리는 15명이야.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작년들 다 하니까 15명 정도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개로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항상 이 부분을 고민을 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3명, 4명 딱 좋아요, 여러분. 소그룹이라는 목적을 진행해 나감이 있어서 벌써 7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할 때 같이 해. 아이스 브릭 할 때 같이 해. 근데 성경 공부를 논의하고 토론하게 될 때는 벌써 사람만 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7분 되시는데 구역장님 7분 하는데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4명씩 분리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구역장님이 훈련되어져 있어야 이 부분을 빨리 분리돼서 나눈다고요. 아이스 브릭은 같이 합니다. 찬양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한 사람이 한마디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듬성듬성 가게 되는 거고 리더도 당황해서 시간이 많이 가게 되니까 해야 될 사람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를 못해요.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소그룹의 진단들을 바로 4명으로 잘라서 부구역장님이 오늘은 이분 데리고 여기서 성경 토의하시고요. 20분 동안 끝내주세요. 여기서 하시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자르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모이면 4명이야.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 소그룹을 하기에 딱 좋은 역동적인 그룹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역동적인 그룹은 3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3명만 데리고 다녔어. 어디? 겟세마네 동산, 변화산. 나머지는 12명 만날 때만 만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단순히 체계적으로 조직 소그룹이라는 이 사역만 갖고 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모임은 무엇일까? 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거니까 성경대로 믿는 소그룹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하셔야 돼요. 내 창대교회는 늘 이게 성경에 질문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3명과 한 4명 정도 그룹이 좋은데 아마 우리 그룹 가운데 어떤 그룹들은 10명이 넘고 15명이 되는 교회 그룹이 있고 뭐 한 20명 되는 그룹 와서 찬양할 때 같이 하세요. 그런데 그 20명이 한 사람이 1분씩만 가져도 20분 훅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눔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 8명 정도 되면 4명씩 분리돼서 사실은 성경에 묵상하고 나눔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창대교회 리더들, 우리 구역장뿐만 아니고 부구역장님과 지역장님들, 그다음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할 것 없이 이 부분들을 깊이 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눔을 배워야 됩니다. 이 어린이로서 장년들과 함께 대화법을 배워야 되고, 이 청년들로서 어른들과 함께 이 나눔의 어떤 의미들을, 거기에 자세와 행위들을 거기서 배우는 거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하나의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의사에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수 있는 토론 문화가 여기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이 교회가 교회답게 운영만 잘 되면은 그 기독교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프로그램과 조직으로 좀 만들어 때려잡아 가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의 올바른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할 거는 다 하고 있을 거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할 거는 다 하고 있을 거는 다 있는데 올바로 제대로 해야 될 건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고 자기 기능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창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에 도전하고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자꾸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한 세대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창대교회는 살아남아야죠.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네, 우리가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이 다 떨어져 있고 교회와 2-3시간 떨어져 있어도 중간중간마다 서로 사랑하고 만나는 모임이 강력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보시면 되죠. 그것도 미래 뻔하게 보이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것들 없는 걸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맨 처음부터 소그룹이 있었어요. 좀 볼까요? 우리 구역들 항상 있었잖아요. 교회가 있으면서 구역이 없었습니까? 구역이 있었어요. 모든 장년들이 다 한 선교에 다 있습니까? 아니요. 연령별로 다 끊어지면서 구역 연령별로 끊어지면서 그룹이 있어요. 다비다 가운데 모든 다비다들이 다 만납니까? 아니요. 다비다 가운데 회장단들이란 독투간 4명, 6명 되는 그룹들이 또 따로 있어요. 주일학교 가게 되면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 공부할 때 그럽니까? 아니에요. 1학년부터 2학년 또는 3학년부터 4학년까지 5학년, 6학년까지 다 구분되고 분반 공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4명, 5명, 6명의 아이들, 7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교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자각을 하고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없는 소그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없는 구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을 현대에 있어서 소그룹화 만들면서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기능으로 바꿔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창대교회 자랑스럽고 감사하는 것은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네, 우리 창대교회 오후 찬양 예배에 강사로 다녀가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내가 물어봐요. 우리 창대교회 설교하시면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설교하시면서 마치 내 자식을 보여본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게 될 때 얘가 얼마나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인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한테 맡겨보면 알아. 전문가한테 맡겨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창대교회 오후 찬양 예배 진단이 뭔지 아세요? 첫째, 너무 따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열망을 느껴지게 된다. 창대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집중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본인이 느꼈다.
더 놀라운 충격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년 속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충격 주는 사람들이에요. 창대교회 오후 찬양이면은 어떤 일단의 무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공동체라고 여기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세대적인 갭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들을 똑같은 우리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장년들이 함께 들으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 이 방향과 신학과 신앙적인 토대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게 되면 알아들어요. 어제 목사님 오후 찬양 예배했던 거 소그룹이 돼서 너 들었어? 들었어요.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어떤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같이 모이면 뭔가 일어나고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가능해진다고, 그 공유함이. 그런데 아이들은 여기 안 있고, 아이들은 저기만 있고, 어른들은 여기만 있고, 1년, 2년, 5년, 10년 가보세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 교회 스스로가 영적인 부분들을 단절시키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창대교회는 그걸 잘 극복하는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 참여하라고 독려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순종하면서 와서 졸리든지 말든지 있다 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작년 예배가 어땠다고 아이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창대교회 오후 찬양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예배의 개념들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다 참석하면서 느꼈던 거니까. 어쨌든 소그룹은 참여하는 겁니다.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체가 의도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마지못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소그룹의 지체임을 알고 멤버인 줄 알고 이 멤버의 이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리더가 잘하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거기 있으면 뭐합니까? 학생이 없고 야구장에 축구장에 다 가 있는 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역에 특별한 오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뿐만 아니고 어른들의 실패와 성공들을 거기서 배우세요. 아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삶의 목적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낚시하는데, 등산하는데, 축구하는데, 족구하는데 가 있어야지 재미있지.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목표는 축구를 통해서 재미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통해서 재미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모든 모임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 브릭이 있고, 아이스 브릭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스 브릭도 신앙을 표현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삶의 일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던지도록 되어 있어요. 찬양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는데 함께 연관돼서 힘들고 벅차기도 하겠지만 찬양 또 한다 한들 뭐가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받은 은혜, 찬양을 다 해도 다음이 없는데, 하루 종일 찬양을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육신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힘이 없을 때도 있지만 말이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창대교회 구역의 모임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 청년이 되게 될 때 이 소그룹을 능숙하게 인도하는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좀 더 높은, 강도 높은 지도력을 필요로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교육받은 상황들도 민주주의의 그런 교육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미래에 오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 더 큰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숯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불꽃을 활활 타도 우리 캠핑 가봐서 잘 알아요. 우리 또 교육자들하고도 같이 MT를 가서도 우리 뭐 숯불 좀 구워놓고 그러는데 애들을 활활 타더라도요. 아무리 이게 장작더미 활활 타도 하나 뚝 튀어서 저쪽에 놔두면 비실비실 거리다 끝나버려요. 지푸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타는 건 착각했지만 자기 혼자 잘 타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함께 타는 그런 장작이 있으니까 그 더미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좋은 거는 여러분 스스로 믿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창대교회 공동체 인프라가 함께 받쳐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고요. 반면 비실비실거리면서 벌겋게 타던 게 시커먼 숯덩이로 돌아오면서 가스만 푹 나고 먼지만 푹 나고 막 이러고 있죠. 얘 데리고 딱 갔다가 불꽃 있는 곳에 딱 넣으면 팍 그러면서 불꽃이 얼마나 활활 타는지 아세요? 그게 이 장작 때문에 저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장작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고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과 이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말이죠. 대한민국은 오면 잘 골을 못 넣어. 근데 이상하게 유럽에 넘어가서 토트넘에서 뛰기만 하면 뭔가 골을 한두 골을 넣어. 왜 그럴까?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함께 뛰는 인프라가 약한 거예요. 인프라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이게 센터링 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그냥 골문으로 쫙 질주해 들어갈 수 있는 이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혼자 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라든지 호날두라든지 이런 선수들 주변을 보시라고 좀 강력한 이름 있는 선수들이 함께 뒷받침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는 홀라 어려운 거예요. 창덕교회 목사 김동민 목사 유명해지려면 여러분도 같이 유명한 사람이 돼야 가능하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만 혼자 잘나서 전부 멋진 일들을 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당회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인물들이 막강하다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누구 혼자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모두가 공동체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는 의식이에요. 이 구역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을 탁월하고 훌륭한 소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구역장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구역장을 뒷받침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맞물려 있다고. 구역장님의 수준이 있다면 부구역장님의 수준과 이 성도들 구역 식구들 수준이 함께 갈 때 그 구역이 역동적인 구역으로 움직여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진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구역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뛰는 거지. 그게 구역의 소그룹의 멤버들이라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는 이것들을 많이 좀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이 그룹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잘하는 애 한 명 있잖아요. 애들 4명, 5명 붙여줘요. 프로젝트 줍니다. 네? 프로젝트 주면 되게 되면 애들이 똑같이 동등하게 수준급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들여가지고 똑같이 연구해서 합쳐서 오게 될 때는 좋은데 똑똑한 애가 거기 한 명 있는데 나머지 3명이 안 받쳐주게 되면 그거는 60점이야. 전부 60점이야. 이게 소위 연대 책임이라는 걸 아세요? 군대 연대 책임.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잘 알아요. 한 명 잘못했는데 중대 전부 일어나! 정 받고 나와. 얼차려. 아니 나는 잘못도 안 하고 말이지. 누가 한 거야? 제가 했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전체 다 주는 겁니까?
연대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은 어떤 특정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창대교회 목사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창대교회 구역장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각 개인이 그 구역의 질들과 수준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역 식구 소그룹 모임에 지체인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그룹에 가는 방향들이 달라지겠네요.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교회 성장의 기반이 돼요. 자기 영적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참된 교제의 맛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모임들이에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구역장님하고 소그룹 우리가 수요 저녁에 하고 있죠. 구역장님은 아이스 부르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게 될 때 저도 깨닫는 바가 저도 은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이 특별하게 저렇게 하신 데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겠구나라고 늘 배웁니다. 아니 정말 늘 배워요.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신방을 가게 되죠. 신방을 가게 되면 개인적인 신방하는 거하고 이번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신방하는 거하고 확 틀리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한결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한 개인을 신방하는 것보다도 한 구역을 집단적으로 신방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양한 모습들을 서로 알 뿐만 아니고 다양한 환경과 여건의 기도 제목도 우리 알게 되고 또 다양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은혜를 받고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도 은혜도 필요하고요. 저도 교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제를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하러 식사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요. 저도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고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삶을 주고받으면서 성숙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돼요. 물론 나름대로 신앙 성장의 비결을 본인이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기가 가진 조그만 거지만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거기서 얻게 돼요. 참된 교제도 맛보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나는 그냥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단히 얘기했을 뿐인데 저 사람 은혜 받았대. 저 사람이 격려 받았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죠? 나는 어떤 모임에서 그냥 어떻게 사세요? 힘들었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났을 뿐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어떤 교회 우리 구역이나 선교 회원들 가운데 나 그 집사님 그 말할 때 좀 마음이 뜨거워 나 큰 용기를 얻었어. 난 그 집사님보다 정말 더 좋더라고 형편이. 그런 집사님도 저렇게 위로와 격려하고 사는데 왜 나는 못 그럴까라고 나 깨달았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는 제가 얘기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대화할 시간들을 주지를 않는다고 예배는. 근데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나눠주냐고. 근데 속으로 가게 되면 나는 이렇게 느꼈고 나는 이렇게 느꼈고 나는 기분이 나빴고 나는 기분이 좋았고 그때 참 기뻤고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고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때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쁜 친구였고 또 제가 교회 친구니까 교회 친구는 좋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늘 말씀할 수가 있는 거라고. 지상 사명 제자 삼는 사역을 여러분 어디서 행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딴 것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자 삼고 계세요? 나만 삼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 제자인데 아무개야 제자 삼고 있니? 그게 뭐예요? 아니 몇 년 다녔지? 저 여기 25년인데요. 그러니까 제자가 없어? 그거 아직 그거 잘 모르는 것도 제가 아니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거 아직도 모르고 있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간이 없고 바쁘셨죠. 그래 제자는 삼았어? 누군데? 그럼 너희 제자는 누구니?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된다고. 주님 저 주일에 성수했어요. 저 11절 다 드렸다고요.
저 주일날 와서 예배 엄청나게 많이 드렸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제자를 삼았냐고. 너의 제자는 누구냐? 여러분 소그룹 가시면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그룹 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것들, 경험이나 신앙의 간증들을 나눠줌으로써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창덕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포기하는, 모이기를 방해하는, 모이기를 중단하는 그 사람들의 습관처럼 살지 마라. 이제는 오직 서로 권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활동에 진척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서로 돌아보아 시험 들게 만들고, 서로 돌아보아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서로 돌아보아 쓴뿌리 있게 만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만나면 불평과 불만, 원망,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위해서 한 번도 헌신 제대로 하지 않는데 늘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없다고 자꾸 그러며 다니면서 문제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것을 보고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서로 돌아보아 불평과 원망을 일삼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사랑하는 법을 격려하고 선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모이도록 격려하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격려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을 격려하고 격려하라고. 그게 소그룹 속에서 있게 되는 목적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면 뭔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 되지. 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 조심스러운 것은 목사님들도 목사님의 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신령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뭐 저도 신령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피하고 싶은 목사님이 계셔. 그냥 왜 뭐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뭘 만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얘기는 안 하고 불평, 원망, 뭐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런 분을 슬슬 피해요. 내 영혼에 손해될 뿐이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현장 가운데서도 감사를 조건을 삼고 감사하며 살고 싶지. 감사한 것이 충만한데도 불평거리만 잔뜩 그 집에 올라가가지고 마치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 밑에 있는 것을 다 끌어올려놓은 것처럼 그거 한번 만나고 돌아가게 되면 기분이 막 쓱싹 패배구실 가득 차 있어. 다음날 새벽은 반드시 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분위기와 그런 풍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마 장로님들도 그러실걸요? 어떤 장로님 만나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냥 뭐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잘하죠. 이런 사람이 있고 그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저 노인은 어떻고 저쩌고 이놈의 총리는 어떻고 저쩌고. 아니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해결 안 돼요. 그냥 총회는 총회대로 거의 갈 뿐이에요. 그냥 그 현장에 사람들이 바꿔지면서 역사의 무대 가운데 바뀌어진 인물들이 또 그 스타일대로 거의 가고 있는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기가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 한두 번 믿는 것도 아니고 딱 한번 살아보면 다 분위기가 다 파악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이기를 표하는 그런 사람 같지 말고 오직 권하면서 모이기를 권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서로 사랑을 권면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일들의 낙심과 실망이 많으니까 그것을 권면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성숙함, 아름다운 구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
오후 찬양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또 훈계를 받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구역의 소그룹 활동들,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구역원들, 나이가 어리나 또 나이가 많으나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일조를 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서로 돌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치유와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이 선행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자리매해 나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맡겨진 복음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